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송성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분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굳은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걱정과 근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잡생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웃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성령님과 충만한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웃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끄는 모든 순간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으니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작함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용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오직 주의 사랑하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제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있는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부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지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강력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들, 나쁜 마음들, 하나님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시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강력히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력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강렬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거절하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 주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정죄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일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맺으며 1500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우리 예일교회를 부르셨으니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과 장결가족들을 찾아가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깊은 교제가 일어나도록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과 방해로부터 보호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민첩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도록 영력과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갈 충성된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순간도 비전을 망각하지 않고 달려나갈 열정의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왕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예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해 주시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B-2 목장 문혜영입니다. 예일교회 오기 전 저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의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은 점점 심해졌고 그로 인해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저와 큰아이는 적응을 하지 못해서 다시 역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지 도박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은 갈수록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심지어 회사 돈과 주변 지인들, 친척들까지 돈을 빌렸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까지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저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으로 인해 빚이 생겨서 결국 파산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왕따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자기 몸에 잦은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하여 결국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과 막내딸의 공황장애로 인해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다른 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엄마로서 정신줄을 부여잡으며 견뎠고 집에서만 살림만 했던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출근하여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이 마치 지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회사를 빨리 출근하기 위해 매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겉으로는 새아이 엄마로서 견뎌야 했기 때문에 버텼지만 속으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 손정희 자매로부터 교회에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았고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김이와 목장 식구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와 예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권유로 양육반을 신청을 했고 회복 캠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서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미워하던 마음이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 캠프 때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양육 훈련을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자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이고 예배가 기대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머지않아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양육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것으로 제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공황장애인 막내딸이 3년 반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된다는 기적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회사가 어려워져서 못 다닐 위기에 처했을 때 목장 식구들과 회사에 일이 많아지기를 기도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년까지 해야 할 정도로 일감이 많아졌다라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차장님조차도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초려 예배, 목장 모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매일 마시던 술도 끊어졌고 제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가 더 좋아졌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찬양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늘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기에 너무 기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예전에 평온했던 가정으로 돌아오길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아직은 예전 같진 않지만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남편도 도박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일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으면서 돈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아이가 걸음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성경 읽기와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훈련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14주 동안 양육을 함께 받은 동기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10장 12절로 14절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볼게요. 요즘에 우리 청년 공동체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예배 시간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 좀 2부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결혼할 커플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전도하고 예배를 많이 채워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홈커밍 데이 때 또 많이 좀 찾아봅시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뒤로 조금 넘겨서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를 한 절은 제가 또 한 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 어떤 여자분이 자매가 길을 가다가 램프를 하나 주셨어요. 혹시 요술 램프인가? 그래서 딱 문질렀는데 진짜 퐁 하고 요술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이 말했어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제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릴 테니까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심 세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쫄리는 거죠. 자기는 이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남자도 사귀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런 셋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고민 중에 야 이걸 어떻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묘안을 짜냈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랬고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남자 결혼 이렇게. 그리고 나는 돈 남자 결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갔잖아요. 자,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아니 미저리하다 이제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유머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풍성히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앞에 이제 우리 그 유머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 걸 아는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질 않아요. 최소한 3가지 이상 될 줄 알았는데 뭐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실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죠.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답부터 말합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들이 저 앞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없다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 말씀 맞아요.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이건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도의 응답이 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 네 믿음이 좋아야 응답이 오는 거야. 네가 열심히 믿음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죠? 네 믿음 여하에 기도 응답의 여하가 저기가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지극정성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 내용이 뭐예요? 네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이런 이방 종교식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처럼 40일을 성경에도 40일이야 그랬잖아. 40일 동안 지극정성을 내야 이게 응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지극정성을 내야 기도가 응답이 오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은행 이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다니엘서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줘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처지였지요. 근데 그는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종살이를 하고 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해답을 다니엘의 기도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기도는 응답된다.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주보를 펼쳐봅시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나만 안 들리나? 조금 더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제가 선수예요. 마이크 쓰는데 그러니까 잘 안 들리면 좀 멀리 가까이 하고 그럴 테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려요? 그래요. 자, 잘 들린대요. 네, 죄송해요. 네, 잘 들리는데 안 들린다 그래서. 자, 우리가 2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이렇게 해놓고 우리 2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틈을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잡아뜨려야지. 결국 코너로 몰기 위해서 다니엘의 업무 중에 일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나? 혹시 부패한 거 아니야? 뇌물 받은 거 없어? 이러면서 틈을 찾는데 다니엘이 너무 충성된 사람이어서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에다가 걸면 저건 종교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걸 빌미로 잡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다니엘의 정족들이 왕에게 찾아가요. 왕이요, 우리가 이제부터 며칠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게 집어넣도록 우리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맨날 신하들이 여야로 나눠갖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둘이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왕권을 강력하게 하재요. 이 시대는 왕권이 뭐예요? 왕권 신수설 그래가지고 왕이 신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강력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왕이 얼마나 좋아요? 야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철 들었네 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변개치 못하는, 즉 바꿀 수 없는 왕의 조서를 써가지고 어인으로 도장 땅 찍는 순간 이건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외통으로 몰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딱 펼쳐지죠. 그때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걸 다니엘이 듣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려있는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방백들보다 다른 모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IQ가 보통 얼마나 되죠? 100 조금은 이제 IQ가 인생을 결정하진 않죠. 한 90 몇에서 한 110 몇, 120 많이 가야 120. 아인슈타인이 IQ가 얼마였대요? 140 몇인가 그렇죠? 150 몇이었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IQ가 그렇게 높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IQ가 150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지혜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아득히 뛰어넘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수를 10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10배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변개치 못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찍어본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저들이 노리는 대로 저들이 노리고 있어. 뭘? 저 앞에 갖고 와가지고 창문 밑에 쪼로로 앉아가지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문 열린다. 사진 찍을 준비해. 그리고 딱 찍어갖고 증거 제출하고 팍 그냥 사자굴에다 팍 넣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 와 있어요. 그걸 모를까요? 10배나 지혜로운데? 그걸 알지요. 지들끼리 쑥덕쑥덕 거릴 때 저놈들 또 저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쟤네가 갖고 있는 카드는 요건데 그럼 요거 쓸 거 아니야. 금방 알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딱 열어 밑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의 절개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그가 적들의 소원대로 적들의 이 계략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떨어질 때 이제 사자가 쿠션이 돼갖고 둥 튕겨내고 밤새도록 사자를 베고 자고 어젯밤 꿈속에 나는 사자와 함께 놀았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놓고 그를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자꾸 놓치게 돼요. 야, 봐봐, 다니엘이 이렇게 이게 아주 변개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줘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아직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얘가 머리가 좋고 아주 비상하단 말이에요. 소년밖에 이제 막 한 13살이나 12살이나 됐을까? 이런 소년 정도인데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아온 애들 중에 머리 좋은 애들, 잘난 애들을 붙잡았고 왕이 사육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왕이 똑똑한 신하들한테 붙여갖고 얘네들 잘 가르쳐라. 그랬고 나중에 얘네들이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잡혀간 포로인데도 포로로 잡혀가서 사육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사육을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끌려가서 환관장이 옆에서 보면서 얘가 뭘 먹나, 뭘 입나, 무슨 생각하나, 뭘 배우나 다 관여를 하고 감시를 당해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뜻을 정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난 이렇게 하겠어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에게, 이 다니엘에게, 어린 다니엘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로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을 넘어가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주일날 직장에서 급해 빨리 뛰어나와봐.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뛰어나가겠어요? 안 뛰어나가겠어요? 뛰어나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사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상사가 시험하는 거 지금 직접 직장을 잃을까 말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에 10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최악의 순간에 환경의 탓을 하고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왕은 말이죠, 왕의 음식을 줬다 그랬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음식은 먼저 왕이 먹기 전에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음식을 받고 그렇게 먹게 되는데, 유대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이런 결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결정이에요. 이미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라가 무너졌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가도록 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아직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자기 의식에서부터 이 결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환관장한테 한번 더 밉보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다고 내가 무슨 도움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상사가 나를 한번 찍지 않습니까? 밉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더 달라질까요? 그냥 나는 내가 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몸부림 한번 쳐보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몸부림 한 번으로 날아가는 낙엽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세상에서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병 걸렸을 때, 병 들었을 때 내가 고치든가요? 여러분, 의사들이 고치든가요? 아니에요. 의사들이 더 잘 알아요.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의사가 고치나요? 아니에요. 약을 먹고 감기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약이. 그래서 그 약이 둘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는 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신채호 선생, 신채호 알아요? 이 신채호가 그 당시에 이제 사상범이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민족의 뭐 부흥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이제 민족의 선생들을 전부 감옥에다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갖고 이 신채호도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아침 이 신채호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광수가 있었어요. 이광수. 춘원 이광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들어봤나요?
춘원 이광수. 예, 그래요. 뭐 썼지? 춘원 이광수가? 그래, 안 물어볼게요. 네, 그래요. 이제는 이광수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신채호가 세수를 하는데 허리를 딱 피더니 세수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세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손으로 떴던 물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다 흘러내리겠죠. 여기가 다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모습들을 옆에서 지금 이광수가 바라보고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아니 무슨 세수를 그런 모양으로 하는가 하고 이광수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채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세수를 그렇게 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뭐 물이 다 떨어져고 다 젖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신채호가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의 형편이 허리를 굽히면서 세수를 하게 돼 있어?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소? 무슨 얘기요? 나는 허리를 굽히고 살기는 싫소. 일본 놈들이 판을 치는 이 판국에 허리를 굽히다니 그 놈들이 망하는 날까지 나는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허리를 세우고 세수를 했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감옥에서 내가 세수를 하는데 옆에 카메라가 켜져 있고 이 지금 유튜브에 연결돼서 한 10만 명 정도가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서서 매일이라도 서서 세수를 하겠죠. 우리 시대 같으면. 근데 이 시대 보세요. 감옥에 둘이 갇혔어요. 둘 말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내가 허리 꼿꼿이 세우고 세수했다고 여러분 밖에 있는 저 간수가 그거 보면서 너 대단해 이렇게 말할까요? 대단해 데스 막 이러면서 가와이 막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그 신채호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최소한 그 자신은 저항을 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온전히 독립을 위해서 내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왕이 맡겠습니까? 나를 지금 붙잡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황관장이 맡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을 누가 맡겠느냐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뭐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은 유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내가 먼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였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게 뭐죠? 타협하지 않던 다니엘의 모습에 속에 들어있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처음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본래 근원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비록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 있고 비록 내 환경이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무슨 집회한다고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모였다 뭐 몇십만 명이 모였다 바글바글 모였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정체성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응?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굽히지 않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새벽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세일의 기도예요. 세일에 7일이 3번, 7, 3, 20일,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사방이 꽉 막힌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는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예요. 처음부터 내가 세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에 꽉 막힌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다니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야식 좋아하고 그러고 다 처먹어가지고 살을 비둥 쪘는데
미안해요. 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대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얘는 아이 좀 줄여야지. 요즘 안 먹어야 되겠어. 그럼 작심삼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돈부터 들어가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탁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야 살이 빠져.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몇 킬로그램 뺄지 딱 정하죠. 뭐 내가 10kg, 12kg 감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딱 목표를 정하죠. 그리고 방법을 찾죠. 하루에 한 끼만 먹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용한다. 그럼 다이어트 보조제는 뭘로 할까? 연예인 누가 했다던데. 뭐 그러면서 그거 찾아가지고 막 연예인 이렇게 하는 거 막 보면서 그래 이거야 그러면서 이걸 언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며칠을 먹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고 다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못 믿어가지고 쭉 이제 살짝 빠진 연예인 사진 딱 걸려놓고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막 이러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딱 사다 놓고 나는 66인데 44 사이즈 딱 사다 놓고 저거 입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못 입고 그냥 있는 거 바자회에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집에 많죠? 그렇죠? 44 사이즈 사다 놓고 못 입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 내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하나님이 워낙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아까 간증 들으셨나요? 이분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됐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친구 따라서 가본 기억인데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분의 간증 손댄 게 거의 없어요. 문장 좀 너무 긴 문장 반으로 잘라서 2개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철자도 잘못되고 띄어쓰기 잘못되고 이런 거는 희한하죠. 왜 그런 걸 고쳤을까? 안 고쳐도 되는. 어쨌든 그거 말고는 제가 손댄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간증 읽다가 내가 회복이 됐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이런 분이 이분이 뭐예요?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마음을 정하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양육반 하나 했을 뿐인데 1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반을 했을 뿐인데 그 양육반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니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르고 뜻을 정한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양육반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 도박하지 애들은 막 병원 다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는 끈을 잡아야 되는데 직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좋은데 집에만 갖고 왔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대잖아요. 하나님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정하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이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여기 매달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나 들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일부 예배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일에도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3가지씩 정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3가지 정하세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이 오래 걸려야 알게 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뭐 제가 살이 뭐 몇 킬로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오래 걸려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21일 만에 하나님 딱 응답을 올 수 있는 것들을 딱 정하고 그게 1, 2, 3번으로 나오고 오래 걸릴 건 4번, 5번, 6번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놓고 그 3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세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마음으로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리고 카풀도 정하세요. 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피곤해서 못 나갈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카풀 와갖고 기다리고 있어. 오늘 안 나가면 또 막 도끼 눈으로 째려볼 것 같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죠. 다이어트 개 묻죠.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몇 킬로그램 감량해놓고 제일 먼저 뺀 사람이 개돈 다 가져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나요? 여러분 선배들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누가 먼저, 그 다음에 다이어트 못 지켜 하는 사람 저 벌금 내고, 그죠? 관수야, 그지? 관수 어디 갔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목장 식구들끼리 이번에 빠지면 10,000원씩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전장치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는 전에 20일 우리 세일회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번은 집에 갔더니 감성금 봉투 이만큼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우리 가족 숫자대로 감성금 봉투 갖고 왔대요. 저희 아들 거 21개, 제 부부 거 21개, 딸 거 21개. 나 해놓고는 거기다가 이름을 쫙 쓰고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가서 네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가정 경제가 휘청했어요. 휘청했어 진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해 하나님께서 그 해 우리에게 축복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남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곳에 그냥 한 방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응답되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자식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한 날이 있었죠. 그렇게 가정이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막내 아들이 목회자 되겠다고 아빠 뒤에 따라가면서 배우겠다고 이번에 여러분 지난주에 서울신대 합격했답니다. 서울신대 하고자 하는 서울신대 합격. 안 그랬으면 천안까지 갈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정확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처음부터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가는 거, 이게 다니엘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 열리고 답답한 상황이 극복되고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악한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는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는 그런 세일의 기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대지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환경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해도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 정한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일에 여러분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좋은 건 20일에 개근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작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허리를 꼿꼿이 세수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단순히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니엘이 그렇게 있을까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랬죠? 다니엘이 방백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그랬죠. 10배나 지혜로운 자가 적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왕을 꼬드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다면 알았다면 10배나 지혜로운 자가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고, 그렇죠? 창문만 안 열면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뭘로 잡을까? 창문만 안 열면 돼. 기도를 잠시 쉬었다가 요 기간만 지나고 왕의 어인 찍히고 날짜만 지나고 다시 시작하면 돼. 시작 다시 해서 20일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되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적들도 다니엘이 절대 창문을 닫거나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돼요. 그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는 타협 안 해. 그러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막 밀고 가갖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줬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그 차이가 미묘하네요. 맞아요.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 있다고 다 그리고 거기 앞에 목사님이 서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야 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타협하지 않고 나가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까요? 이게 미묘한 거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다 끝날 때쯤 되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얘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길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써봅시다. 자,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에는 뭐가 있었냐면 뒤에 믿음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잠깐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 말씀은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해요. 이 대목의 배경이 이래요. 자,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어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치세 3년에 어떤 환상을 봐요. 지금 다니엘을 보세요. 앞에 뭐라 그랬죠? 다니엘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이 천지가 개벽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로 확 뒤집어져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갖고 페르시아 왕 치하에서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바사 왕국에서 똑같이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페르시아 왕이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치세 3년에 환상을 보는데 큰 전쟁이 일어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어땠을까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서 성이 함락되고 적병이 들어오는데 적병이 막 괴물 같은 마스크를 쓰고 그 좀비들처럼 떼가지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때려서 막 아이들 머리가 쪼개지고 막 여자들이 임산부에 배를 갈라고 막 아이를 꺼내고 이런 장면들이 이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환상이 충격적이었는지 세 일 동안 슬피 울면서 거의 먹지도 않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21일이 지날 때쯤 한 영화로운 모습을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거의 먹지도 않고 죽을 지경이 돼서 그냥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상태로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옷이며 갖고 있는 영광이며 능력이며 이런 게 엄청나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처럼 머리가 10개 달리고 뿔이 몇 개 달리고 다 뭐죠? 뿔이 머리를 상징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전부 이미 어디에 나와요? 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 이 장면들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 12절을 볼까요? 자, 12절. 10장 12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이게 뭐죠? 자,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네가 마음을 정하고 이 환상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환상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21일을 기도하기로 한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냔 말이에요. 첫날 응답이 떨어졌다며요. 근데 21일째 되는 날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길을 가로막았대요. 자, 바사 왕의 군주가 누굴까요? 그 밑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가 와서 그 군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사 왕국은요, 페르시아 왕국이란 뜻인데 그거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의 군주를 말하는 게, 사탄을 말하는, 사탄의 군대가 와갖고 길을 막아서 못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길을 열어줘서 이제 21일 만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에게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요. 바사 왕국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연결해서 뭐가 일어날게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와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쫙 그 환상 속에 나온 이상의 해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의 생성과 패망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가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1장에는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는 장면들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넘어가면서 5장쯤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클라이막스로 가가지고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이기게 만드시는 사건을 5장에서 딱 끝이 나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 이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요 장면이 시작될 때 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3년 이미 지났어요. 그렇죠? 5장에서 고레스 3년 정도가 아니라 뒤로 훨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10장에서 고레스 3년이 다시 나온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때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이제 재앙 시리즈가 7개씩 나오는데 7개가 이렇게 매치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또 이렇게 매치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다니엘서가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6장부터 시작해서 그 에피소드 뒤에 있던 영적인 세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을 설명하고 이 이야기들을 다니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 중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깨달아야 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가 흘러갈 길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니엘의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환상은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고, 그 뜻을 몰라 고민하고 알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차고 응답이 오니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세상에 두렵지 않고 세상 나라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모든 사건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다니엘이 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창문을 닫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응답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가 찍은 도장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변기치 못하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갈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가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녘에 돼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가 사자굴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왕이 가슴이 아팠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에서부터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울면서 와요. 그랬더니 저쪽 우리 사자굴 안쪽에서 소리가 나죠. 왕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왕이요,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게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아무 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봐요, 내가 말한 대로 됐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말이 생략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다니엘은 확신에 차 있었고, 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앞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하루 앞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저 같으면 빤스 한 잔까지 다 빨아갖고 주식 삽니다.
그렇죠? 왜? 내일 아침 뭐가 오를 줄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서 아 이게 오를까? 테슬라가 오른다고 그러는데 오를까? 막 이러면서 넣었다 뺐다 계속 이러죠?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 어떻죠? 안다면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를 줄 아니까.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 어떠죠?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죠? 근데 공포 영화 두 번째 볼 때는 어떠세요? 안 놀라요. 왜 놀라? 공포 영화 안 놀라요. 아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들어. 사실 뭐가 보이죠? 야 특수분장 죽이네. 이런 게 보이지. 깜짝 처음 볼 때처럼 뭐 이러면서 보지 않는다. 지금 다니엘의 자세가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창문을 계속 열어놓는 그 패기가 그렇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에 가득해요. 그렇죠? 그나마 이 세상을 지키고 있던 가치관마저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 전통적 가치관마저 지우개 갖다 놓고 빡빡 지우고 안 지워지니까 박박 찢어내고 막 칼로 오려내고 해갖고 없애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질서가 없어 이 시대가.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가 지금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것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떨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주 어렸을 때인데 쇼핑 방송 있잖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분 50초 남았습니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막 말하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저 사람들 왜 화를 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화 안 내는데 지금 왜 안 사냐고 화를 내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지금 그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들려요. 세상이 지금 무서워서 혼돈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자기 가야 될 길이 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당하고 무너질 때 이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요. 믿음과 확신이 없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가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삶이 두려워서 세상 눈치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집 무질서가 난무해요. 욕심과 욕망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도난자 결혼!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자기 손에 기회가 내 손에만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요 손에 안에 있는 한 가지 기회만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말해요. 두려워가지고 도남자 결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루에도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동으로 만들어. 차라리 하나님께 열었다가 무서워서 닫았다가 갈팡질팡 이러고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가. 나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번 다니엘이 이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는데 다니엘서 뒤를 딱 보는데 우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 말해줬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막 뜻을 딱 정하고 여러분 12살밖에 안 되는 애가 뜻을 딱 정하더니 나 안 먹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딱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의 연세가 높아갖고 이제는 노련한 이제 장로가 된 이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에 좀 조용히 죽으면 좋잖아요. 편안하게 마지막 은퇴 생활을 즐기면 좋겠는데 마지막을 사자밥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다 보여주셔. 그래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미묘한 차이라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쥐뿔도 없는 조직폭력배 깍두기 똘마니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날마다 그 응답을 통해 체험하기에 나가는 건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일회가 왜 중요합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 되세요.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도 뜻을 정하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길을 쭉 걸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세일에 이번 세일에는 하나님과 내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식사기도 말고요. 마음 먹고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기도로 내가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생명 걸고 기도해 본 적 없죠. 그렇죠? 일주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없죠.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본 사람은요 무섭지가 않아. 일이 딱 벌어지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딱 꿇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 세상이. 갈팡질팡 아니에요.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해. 왜? 경험을 해봤거든.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뜻을 정하고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먼저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일이 세일회가 끝나는 날 응답의 천사가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은 이유를 보세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일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세일이 동안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청년 시간 지났고 청소년 기도 지났는데 새벽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도 청년 시절 다 겪으면서도 잠이 많아갖고 새벽 기도가 다 늘 힘들었지만 이런 계기 때만이라도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경험이 돼서 평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안다는 거. 이번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뜻을 정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뭐 제자대학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양육반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사역도 다 끝났잖아. 행복모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응답을 통해 알게 되고 그걸 경험하고 두려움이 없고 확신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와서 주님이 이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무작정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에 두려움 없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담대함 얻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상황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출근해야 되잖아. 너 공부 좀 더 해야 되잖아. 해야 될 일이 그리 많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나의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뜻을 정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뜻을 정하고 이번 세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리라.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견개치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 우리 열어가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며 염려하지 말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참 어렵지만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마음을 확정하고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대로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으로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